교상과 소행론의 변천, 근본불교의 교상변천. 대체로 우리 출가자문들은 근본불교도 다 공부를 했겠지만 이번 기회에 살펴봅시다. 근본불교는 원시불교를 가리킵니다. 쌍자부와 대중부로 구분하는데 쌍자부에 12파가 있고 대중부에 8파가 있어서 20부파가 성립됩니다. 불멸 후 100년경에 부파로 나눠져서 부파불교라 합니다. 부처님은 인천의 도사가 됐지만 열반에 드신 후에는 중생의 근기가 해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파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묻지 않은 지혜로 밝혀야 합니다. 오늘날 공부가 더디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도리를 잘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도리에서 볼 때는 헛된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리스 종교나 철학이 더듬어 볼 때에 모두가 표현이 다르지만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플라톤은 태양의 비유, 동굴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태양은 철인들의 바른 지혜로 비유되고 동굴은 감각적인 것에만 구속된 미망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중생들은 성인들이 밝힌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라스, 헤라클레이토스 모두가 같은 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범부인 안에서는 동굴에 있습니다. 아닌 것을 옳다고 하면서 감각적인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근대 철학, 실존 철학의 비조 키르케고르도 감각적인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현상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은 수용되지 않고서는 속물을 미처 못 떠날 때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소물을 하는 아집 법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400년경에 쌍좌부는 다시 설일제 유부와 경량부로 구분됩니다. 설일제 유부는 내가 비었다는 아공은 말하지만 오온이나 법은 있다, 법유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유적인데 치우쳐 있는 주장을 합니다. 경량부는 부처님 경전을 주로 하고 유적인 주장을 덜하고 공적에 역점을 둡니다. 분별상자부는 스리랑카나 태국 등 남방 제국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중부가 나올 때는 계율상 문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보수와 혁신 중에서 보수파는 쌍좌부고 혁신파는 대중부입니다. 대중부는 계율에 있어서도 관용적이고 융통적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로 발전합니다. 근본불교의 경론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아함경으로서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징일아함경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함경은 중요한 경전이죠. 그대들이 조그마한 그릇된 행동에도 세심하게 주의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계행을 지키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초선에 들어가고 2선, 3선, 4선에 들어가고 멸진정에 들어가 아라한도를 성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한도를 말하면 소승이라고 부정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설일제 유부나 경량부나
한 종파가 되었을 때는 부처님의 대승사상을 제안도 하고 그릇된 해석도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 경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경 중에도 표현적으로 말씀을 다 안 했다 하더라도 대승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 사상 가운데 12인연, 사성제 8정도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논부에 있어서는 육종론이라 육종론은 6논장입니다. 사리부리 저술하고 목건년, 대가전년, 제바설마, 바수밀다 존자 등이 저술한 어록이지요. 사리불 존자나 목건년이나 위대한 성자죠. 또한 부처님을 모신 분인데 소승이라고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발지신론은 육종론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고 대비바사론은 그 뒤에 결집할 때 발지론을 해석한 논장입니다. 육종론이나 발지신론은 사암경의 교사를 각각 나름대로의 불교관을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구사론은 나중에 세친대사가 상자부 개통의 논서의 내용을 취사절충하여 정리한 총론적 논서입니다. 이런 것이 논부입니다. 이제 근본불교의 교리 요강을 보겠습니다. 근본불교의 교리를 알아두면 대승불교 체계를 세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불교는 원시, 부파, 소승, 대승을 막론하고 일관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인생과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이론 철학인 교상문과 인간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실천 철학인 관심문입니다. 불교는 결국 이론과 실천인 교상문과 관심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슨 종이라 하면 그 종파는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자기 종지에 따라 비판해서 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교상문입니다. 그리고 정작에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해탈하는 법문이 관심문인 것입니다. 제법을 분류하면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일체제법이라 하며 이를 인연생멸에 따라 유의법과 인연생멸을 여인 무의법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의의 제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모혼 12처 18개라고 하고 구체적인 분류를 5위 75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은 색법, 심왕법, 심소유법, 심불상응 행법으로 나눕니다. 색법은 오근과 오경으로 나누고 심왕법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감각이죠. 감각을 심왕법이라고 하고 심소유법은 대지법, 대선지법, 대번뇌지법, 대불선지법, 소번뇌지법, 부정지법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것은 마음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불상응법은 또 1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의법이고 무의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이렇게 3가지가 또 있군요. 자,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일체제법이라고 하는데
분류법을 본 것이죠. 다시 설명하죠. 제법을 인연생멸에 따른 유의법과 인연생멸을 여인 무의법으로 나눕니다. 유의의 제법을 분류해서 5은 12처18개라고 하고 구체적인 분류로 5의 75법이라고 합니다. 무의법은 5개가 아니라 3개였군요. 네. 여러분이 5원 12처18개는 생략을 하고 구체적인 5의 75법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더 발전되어서 유식에서는 5의 100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100법이라 하더라도 5의 75법을 구체화한 것이니까 75법을 보겠습니다. 제법은 유의법, 무의법으로 나뉘는데 유의법은 유한적인 법이고 무의법은 정멸의 법입니다. 유의법은 72가지가 있고 무의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유의법, 즉 상대 유한적인 법에는 색법, 심왕법, 심소유법, 심부상응, 행법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심왕법은 우리 마음의 주체, 심소유법은 마음의 주체에 따라서 주체의 용으로 이루어지는 법으로 심무왕이 소유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심부상응 행법은 심법도 색법도 아닌 법입니다. 색법은 11인데 옥은 안이비설신과 오경, 색성향, 미촉법, 미촉, 그리고 무표색입니다. 무표색은 인간의 안목에는 볼 수 없는 표현되지 않는 색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개를 받으면 오개를 받았다는 보이는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나 마음에 훈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체라 하는데 이런 것이 무표색에 해당하는 거죠. 심무왕법은 육식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이식, 비식설식, 신식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심소유법 가운데 대지법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즉 감각하고 상상하고 사고하고 촉감하고 욕심내고 지혜분별하고 생각하고 뭘 하겠다는 의욕을 내고 분명한 해석을 하고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산마지입니다. 대지법이 그렇다는 말이고 다음에 두 번째가 대선지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착한 마음은 항상 대선지법이 근본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부지런함과 자아에 부끄러워하는 것 또는 무슨 일에 대하여 허망한 것이거니 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4. 탐심을 안 내는 것 무탐 진심을 안 내는 것 무진 남을 해롭지 않게 하는 것 무해 몸도 마음도 가벼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 경안 그리고 불방일 방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법입니다. 공부정진으로 경안을 얻은 사람들은 별로 피로를 못 느낍니다. 다음에 대번뇌지법 이거는 번뇌와 관련된 법이죠. 모든 번뇌는 대번뇌지법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명, 방종하는 방일, 게으름 부리는 해태,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남을 못 믿는 불신, 꾸벅꾸벅 조는 혼침, 분별시비하는 도거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대불선지법입니다. 우리는 대불선지법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근거가 됩니다. 이른바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한테 욕을 하고도
가책도 안 받고 과하게 무참한 일을 한 뒤에도 이런 것은 다 허망하지 않은가, 원래상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체에서는 허망하다 하더라도 한번 업을 지어 놓으면 업종자가 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도 금생에 나와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반성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에게 대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무참무계를 명심해서 불선지법, 불선지 행동은 안 해야 합니다. 다음 소번뇌지법. 대번뇌지법에 대해서 정도가 조금 미약한 것이죠. 분노하고 숨기고 인색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해치려하고 한을 품고 아첨하고 속이고 교만 부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은 부정지법.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졸리고 거칠은 분별, 미세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는 심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참선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시비분별입니다. 그걸 떼버려야 삼매에 듭니다. 심사가 없어야 삼매에 듭니다. 공부하다 보면 거칠은 분별은 좀 떠났다 하더라도 미세한 분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장에 들어가야 심사가 끊어집니다. 그때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분별하고 좋다, 싫다, 짰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말이 나오는 것이지 분별이 없어지면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탐진치, 탐심, 진심, 암한심, 의심이 부정지법입니다. 의심 가운데 상대 유한적인 것을 의심하는 의심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신맘을 입말해, 신맘을 입말해, 나란 대체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의심해야 참다운 의심이고 화두입니다. 다음 신부상응행법이 있습니다. 신부상응행법은 얻는 것 또는 얻지 못하는 것, 명근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인연 따라 인간 존재가 되면 명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동분이라 같은 동류요 무상정, 무상과라 무상정에 들면 무상과가 나옵니다. 쉽게 사선천 가운데 무상천인데 모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무상천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해탈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해탈이 아닙니다. 분별시비하는 번뇌만 좀 끊어서 겉으로 생각이 안 나는 것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상정은 3계 안에 있어 번뇌를 다 끄는 것이 아닌 아직은 범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바는 아니나 인도 당시의 외도들은 무상천, 무상정 정도를 열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반이란 말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외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반은 3계 해탈 열반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무상정은 무상천에 들어가는 선정입니다. 무상정에 들어가면 무상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멸진정입니다. 우리들은 멸진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누진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도인입니다. 번뇌를 다 멸하는 것이 멸진정입니다. 아상법상을 다 끊어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진정에 되어야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지혜 해탈만 하고서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지만 멸진정에서 해탈하지 못하면 삼명육통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땅히 멸진정은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산동자가 설산에서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두 귀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전을 볼 때 깊은 생각에 잠겨야 합니다. 생멸이 멸하면 참다운 정멸 해탈을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번뇌가 멸한 자리를 증명할 때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나라는 관념을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달타 전에 설산동자는 주저없이 몸을 버린 공덕으로 12겁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우리가 성불을 안고 배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불해야 됩니다. 이 몸뚱이를 원수라고 합니다. 몸뚱이 때문에 성불을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살타 왕자가 새끼 범들을 낳고서 굶주린 어미 범한테 자기 몸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내 몸뚱이를 바쳐야겠구나 생각하고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제석전이 받아줬죠. 위대한 인물들은 천신과 호법신이 보호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인연이 되어야 가는 것이지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음생에 우리가 할 일은 성불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불뿐입니다. 초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범불을 초월하여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물이 생하고 머물다 달라져서 멸해지는 것과 명칭과 구, 문이, 신부, 상응, 행법입니다. 다음 무위법에는 셋이 있는데 허공무위입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허공세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간과 허공은 같겠지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공간 가운데는 산소, 수소 등 일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공은 모든 것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의 근본장이 허공입니다. 그래서 허공무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택멸무위라. 멸은 해탈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해탈의 자리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성불하는 것은 모두가 택멸무위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가려내고 참다운 진리를 선택해서 무위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택멸무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자연적으로 우주가 성겁이 되고 주겁이 되고 괴겁이 되어서 공겁이 되어가듯 저절로 무위법인 참다운 진리의 도리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종세간을 보겠습니다. 현상계의 일체제법은 75법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은 모두가 인과율의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세계를 세간이라 하며 이 세간은 기세간, 즉 모든 천체와 환경 등인 우주와 또는 유정세간, 동물의 세계로 구분됩니다. 기세간은 유정이 주거하는 세계로서 육계, 색계, 무색계의 3계이고 이 세계는 성주괴공의 과정에 의해서 순환합니다. 유정세간은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에 육도가 있는 바 생유, 본유, 사유, 중유의 네 과정을 거치면서 무시무종의 윤회를 하는 곳입니다. 이 사유를 우리는 깊이 느껴야 합니다.
어떤 거사님이 영가 천도를 제가 한다니까 영가란 것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천도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윤회사상은 그리스의 철학에도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나 헤라클레이토스나 엠피도클레스가 윤회를 주장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철인이나 그리스 철인이나 근본 사상은 같습니다. 생류는 우리가 막 날 때이고 본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이고 죽는 순간이 사유이고 중류는 중음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뒤에 다음 생까지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지면 보통은 중류에 머뭅니다. 보통 49일간입니다. 천지우주는 심신미묘해서 수리적 관계가 중요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든가 셋이라든가 7이라든가 그런 수가 중요합니다. 음계를 보더라도 한 옥타브는 7 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음파도 정확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보통은 49일이지만 업장이 무거우면 더 길어집니다. 몇십 년도 헤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다면 헤맬 필요가 없지만 자기 갈 곳을 모를 때에는 유명계에서 오랫동안 헤맵니다. 그래서 아프기는 아픈데 병원에 가도 모르는 병을 보통 귀신 들렸다고 하죠. 중류라고 하는 것은 중음색이란 것을 뜻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도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유정각자의 망심, 무명인 것입니다. 유정의 망심에서 무명에서 일어나는 번뇌로 말미암아 신고의 삼업의 업력으로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의 인과설, 곧 12연기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3세 양중 인과를 보겠습니다. 12연기법도 출가사문이면 다 알겠죠. 그러나 예설이 구구합니다. 12인연법은 내나 무명이 시초가 되어서 신고의로 업을 짓고 업 따라서 3세를 윤회하는 것은 똑같은 도리입니다.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 3계 윤회란 것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3계도 심중 3계라 하여 번뇌가 녹아지는 정도에 따른 구분도 있고 실제 3계라 해서 실제로 인간이 있고 축생이 있고 하듯 실제 3계가 있는 것입니다. 12인연법은 3세 양중의 인과인데 이것은 과거, 현재의 인과가 일중이 되고 현재와 미래의 인과가 일중이 되어 3세 양중의 인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명은 과거세의 무시번뇌요. 행은 선악의 행업입니다. 무시번뇌란 번뇌가 어느 때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무종입니다. 번뇌도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불법이다, 모두가 불성이다 하는 말과 어긋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의 법성을 보면 다 불성이요. 불성은 변치 않는 것인데 중생이 번뇌에 오염되어서 보면 무명인 것입니다. 기신론에 부달일법계고로 일미평등한 법계의 뜻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홀연 염기 명위 무명이라. 문득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이 무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 모두가 다 불성으로 보일 때는 무명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윤회 가운데 성겁이 되고 주겁이 되는 여러 가지 인과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 인연에 덮이면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죠.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옳다 그르다. 이게 무명입니다. 따라서 무명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보아서 무명인 것입니다. 바로 보면 진여불성인데 무명이 있으면 우리한테 친구의가 있기 때문에 선악 행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두 가지 원인인 것입니다. 또 현재 오과는 식, 명색, 육처, 촉, 수로. 식은 현재 수태의 일념, 곧 현재 어머니 태 안에 막 들어가는 한 생각입니다. 명색의 명은 심식을 말하는 것이고, 색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태내에서 몸과 마음이 발육하는 위요. 육체는 태내에서 육근이 구족하는 위요. 촉은 2, 3세 때 사물에 접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애들이 접촉하는 때입니다. 수는 6, 7세 이후 괴롭다 즐겁다를 느끼는 때입니다. 이것이 현재 오과입니다. 또 현재 3위는 성장해서 또 역시 업을 짓는 애취유를 말합니다. 애는 14세, 15세 이후에 강성한 애욕이 생하는 위치입니다. 인간은 본래 본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취는 애욕이나 명리를 취하고 구하는 위치요. 유는 애욕이나 명리를 취하고 구하는 데서 선악의 업을 짓고 당내의 결과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라고 합니다. 다음 미래의 이관은 현재의 업에 의해서 미래의 생을 받고 노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딱딱한 법상풀이를 오래 하면 지루하겠죠. 그래도 정리해 보았습니다.